오늘 우리 한올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꼭 주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올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살 기운이 빠지는 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맛 잃어버린 그런 심리적인 상태, 바로 이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낙심하게 되면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낙심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다 사라집니다. 모든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이게 바로 낙심이 찾아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낙심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 문제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놈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참 낙심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낙심거리들이 많이 찾아왔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낙심할 일이 없겠지.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낙심할 일이 전혀 없을 거야.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낙심거리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거리 하나도 없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낙심거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쓰나미처럼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이 바울은 배교자다. 저 유대교를 믿던 저 바울이 저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그만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배교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교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교회에 가서 바울이 그러면 환영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 가도 그에게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냉랭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를 얼마나 못살게 굴고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이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질 않았어요. 저 사람 또 혹시 또 이렇게 트랙 쓰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냉랭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또 칼의 위험, 옥에 갇히는 시험과 어려움, 매맞음, 그 매를 맞고 까무러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눈이 안질이 걸려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거나 눈에서 고름이 질질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 앞에서 막 나둥그러져 가지고서 그만 간질이 걸려 가지고서 막 발부둥 치는 그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3번씩 큰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것이 40일 금식을 기도한 건지 아니면 40일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사도 바울의 그 아픔과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지금 그 질병 가지고 살아. 평생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너가 큰 그것이 은혜다. 지금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고쳐주지도 않는, 응답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그러면 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3번씩,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낙심할 일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근데 오늘 편지 말씀 내용 가운데 일부분인 말씀이지만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편지의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한운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온 편지의 내용으로 낙심할 일이 많이 찾아오지만, 우리 한울문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과 어려움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직접 그 고린도에 머물러서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였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 여러 가지 당파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건적으로 임했는지, 그 교회에서도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네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너는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하면서 교회가 4분 5열되고서 같이 교회가 다 나눠지고 막 이렇게 뿌리뿌리,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가지 낙심할 일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생긴 어려움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낙심의 이유가 크게 나누어 보면은 4가지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4가지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첫째, 피곤함이 몰려오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피곤함이. 여러분, 피곤한 분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아주 피곤이 몰려오면 그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낙심하는가? 좌절이 밀려오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좌절. 여러분, 이 좌절이 뭡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전진하고 힘을 썼는데 그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결과가 찾아왔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그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질 않아서 여러 가지 절망,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빗나가 버림으로 찾아오는 심리적 상태,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기대가 못 미치기 때문에 좌절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낙심. 세 번째, 실패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실패로 인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또 하는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실패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네 번째, 왜 낙심하는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또 실패하면 어쩌나, 내가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닌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부도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가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오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피곤함, 좌절, 실패, 두려움,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뭡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좀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좌절, 여러 가지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됐어도 믿음이 굳건하면 그래, 하나님이 또 이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겠지라고 해서 믿음이 굳건하면 좌절이 찾아와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지, 하나님, 내가 이 실패는 결코 하나님 더 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면 실패가 찾아와도 이것은 성공의 어머니야 라고 밀고 나가는 거지요.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찾아오면은 그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낙심하는가?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피곤하다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좌절이 찾아와도 낙심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해도 낙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에게 정말 낙심의 이유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결코 어떠한 그런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과 피곤함이 몰려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굳건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생겼다고 두려워 떨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랄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두려워할 일이 생기잖아요. 어떡하면 좋지? 아이고, 큰일 났네.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 두려워할 일이 생겼구나.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놀랄 일이 생깁니다. 놀랄 일이 생겨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나 놀랄 일이 다가와도 놀라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놀랄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태풍이 치고 난리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바다를 그냥 바다를 휘젓고 그냥 엄청난 큰 파도가 밀려와서 태풍이 몰려와 가지고서 지금 부산 앞바다에 그냥 영화제가 뭐고 다 그냥 다 철수하고 그냥 배가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가고 그냥 파도가 10m까지 일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얼마나 이게 화창한지 몰라. 얼마나 찬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배가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파도와 자연과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파도가 친다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파도 치는 두려움과 풍랑 치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정에 다가왔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배를 가졌다, 나는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들 때로는 생기잖아요. 앞이 꽉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좌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렇게 해보려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려고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쌍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임같이 그렇게 쌓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엎친 데 덮쳤다고 해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산 넘어 산인 것처럼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업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겉사람만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만 보면은 낙심합니다. 겉사람만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사람 보세요. 옆사람 겉사람 좀 보세요. 작년 다르고 올 다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5년 전에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맨날 이쁩니까? 맨날 젊습니까? 젊음 금방 갑니다. 이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금방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잘 나간다시피 할 정도로 그랬어요. 지금은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지금 이 볼품이 이게 겉사람인 거예요. 겉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년의 시절에 군대 가서 그냥 막 아무리만에 달려들어도 그냥 제가 한번 운동장에 나가면 다 휩쓸고 돌아왔으니까. 제가 제대하는 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아이고 이 병장님 제대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다 울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우는 소리 했어요. 우는 소리 했어. 그런데 지금 뭐야?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뭘 하나 하려도 이제는 힘이 없어. 힘이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라는 겉사람. 맨날 이쁘고 맨날 젊고 맨날 힘이 있고 맨날 건강한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겉사람 생각하면 낙심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겉사람 보지 말고 속사람을 좀 봐라. 속사람 생각하면 낙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겉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은 나이가 들면 나이 들수록,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나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쩌나 낙심하지 마세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속사람은 멋지게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 있음을 보시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속사람이 요 모양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서 예수 잘 믿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연세가 들은 그 권사님의 모습에 속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연세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왜 그러냐?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멋있는 분들이 된 거예요. 멋있는 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아이고, 화장도 잘 안 먹네. 뭘 입고 나가도 멋이 없네. 사진 찍자 그러면 아이고 싫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겉사람이네. 겉사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속사람을 생각하면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속사람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17절 말씀에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환난과 영광입니다. 환난만 생각하지 말고 영광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아픔, 지금 당하는 환난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닥치나? 내가 왜 예수님 열심히 이렇게 믿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질병의 고통이 당하나?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고난이 오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크고 중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은혜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장차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그걸 바라보면 결코 지금 현재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은혜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때문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 그런 환난이 다가온다고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의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여기서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비교합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서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리도 듣고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재물,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권세, 권력, 여러분 명예, 여러분 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부함과 재물,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그 부함과 재물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100억, 200억, 1000억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몇 년 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동네 시골에 가보면은 부잣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시골에 가면은 부잣집 있잖아요. 땅 많은 부자, 부자 있어요. 논도 많고 밭도 많고 산도 많고 땅도 많아. 그래서 그 집을 부잣집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 부잣집이 저희 동네 한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부잣집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은 그 부잣집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있어. 그렇게 땅이 많고 부자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 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그만 그 땅을 70억에 팔았는데 40억 세금 내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대. 70억 받았는데 40억이 세금이요. 여러분 산을,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그 100년 가지고 있어도 그거 팔면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밭을 읽어먹던지 뭘 읽어먹어야 세금이 안 나오고 집을 짓던지 그래야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100년, 1000년 갖고 있다가 임야로 갖고 있는 땅을 팔았는데 이거를 팔으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좀 따져보고 팔았으면 덜 되겠던데 이거를 팔아가지고서 70억에 팔았는데 40억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냥 카바로 쳐가지고 그냥 죽었대. 여러분 세상의 부함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길어봐야 70년입니다. 길어봐야 80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쁘고 젊고 청년들 금방이에요. 금방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지금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좀 더 있다. 여러분 지금도 못하는, 지금 젊었을 때도 못하는데 조금 더 있다. 1년 후에는 더 늙어. 겉사람이 더 늙는다고. 더 늙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벌써 늙었나?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힘이 없어져서 지금 벌써 죽을 때가 됐나?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 부도, 권력도 잠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지금 쇠고랑을 차놓으면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나 고난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